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교 경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불교 경전의 이해에 대해서 이해시켜달라 이런 주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그냥 저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그냥 그래도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모리를 해왔는데요. 썸머리를 해왔는데 그 불교 경전의 이해 나눠드린 거 있죠. 예, 그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밑에 보면은 천태지대 제58교 이런 거라든지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부처님의 생애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 언제 태어나셨죠? 아니 부처님 생신이 언제예요? 4월 초파일 그죠?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2월 15일. 얼마 전에 있었던 건 뭐였죠? 성도제일. 네. 대체적으로 출가를 언제 했거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은 태어나셔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또 어렸을 때부터 일찍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출가하시고 출가한 다음에도 열심히 고행을 하시고 그 고행의 과정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려 45년 동안 줄곧 이렇게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처님 생애가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부처님의 생애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생애는 애들도 아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일생을 찬찬하게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고행을 하셨는가 그 고행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제가 아까 언뜻 보여주신 그걸 보니까 이전에 부처님의 붓다의 생애에 대해서 그 법을 들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때 많이 자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숨을 참는 수행,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 수행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단식을 하시고 그러한 수행들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당신이 손으로 내가 내 배를 만지면 등 뼈가 만져졌다 그래요. 그러한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행을 거듭을 해도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육신을 학대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 중도의 가르침의 시작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가르침. 사실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불교 공부만 이렇게 경전에 있는 내용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불교는 하나도 모르는데 좌선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비행을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인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경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생애를 먼저 잘 알아야 그래야만 그 경전의 가르침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전에 있는 내용은 그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 잘 아시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 들어보셨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원래 이름이 아가마래요. 아가마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글자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전 입에서 입으로 누가 뭐라고 했대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이제 친구들을 만났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사찰에 갔거나 도반을 만났거나 했을 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원영 스님이 그러는데 이러이러했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대 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과정이 삼법인이면 그 고무상무화 또는 열반적정 또 사성제 이러면 고진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되뇌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부처님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 생활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아함경이에요. 이제 이 아함경은 아가마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자면 전래되어서 만들어진 경전, 전래된 경전이란 뜻이에요. 전해진 경전. 누가 누군가에게 말로써 전해준 거예요. 글자를 써서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써 전해준 것들이 전해지고 도달이 되어서 전에서 도달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편집된 것이 아함경 이렇게 된 거예요. 아가마라고 하는 경전. 자,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럼 불교 경전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서부터가 바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열반에 드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거기 보시면은 경률론 3장과 결집 이렇게 돼 있죠. 네, 부처님 맨묘로 상황과 결집 함께 외우고 기억하는 형식으로 취했다. 결집 이제 우리 3장이라고 하면 경장, 율장, 논장이래요. 예, 경률론 3장. 예,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뭐가 있죠? 조금 전에 아까 여기서 열심히 독송하시던데 천수경 또 반야심경, 예, 또 금강경, 그렇죠. 이러한 경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경률론 3장 중에 경장에 해당이 돼요. 경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절에 와서 수계의식을 다 했습니까? 예, 5개 수계의식 안 하신 분 다 하셨어요? 예, 5개를 받아야 불자예요. 5개 절에 10년을 다녀도 5개를 받지 않으면은 불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5개라고 하는 것이 불자인가 아닌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를 받으셔가지고 5개를 기억을 하시나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5가지 이런 계율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유리. 그런데 율장 안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반 제가불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머리 깎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된 일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장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350개인 것도 있고, 그거 이제 몰라요. 못 외워.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을 해도 몰라가지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장입니다. 논장은 뭐냐면 이러한 경장과 율장에 대한 해석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불교 경전회의에 대해서 원영 스님이 이야기를 해줬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옆에 듣고 있던 다른 도반이, 아니, 언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다르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했나?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도반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스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뜻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각각 들은 내용들이 달라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도반들에게 전해줄 때 그 전해준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동일하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외워가지고 전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해.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면은 불교 경전의 이해를 하는데 그 법회 이름이 꽃보다 원영스님 초청법회래. 저 오늘 와서 저보고 엄청 웃었는데 기념으로 사진 찍어가야겠어요. 아무튼 꽃보다 원영스님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도반이 그러는 거야. 언제 꽃보다 원영스님이야? 아니야, 그냥 원영스님 초청 법문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꽃보다는 그냥 수식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 꽃보다 원영스님이 더 이쁘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해석, 네가 한 해석, 누가 들은 해석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록이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면 주석이 붙어서 논장이에요. 그게 바로 경율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장이라고, 트리피타카라고 이렇게 원래는 나오는데, 이 트리라는 말이 세 개라는 뜻이에요. 세 개. 피타카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 바구니는 옛날에는 이제 물론 초창기 때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자가 형성된 다음에는 그 나뭇잎 있어요. 긴 나뭇잎, 긴 폐엽이라고 하는 폐엽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그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자르면 이게 약간 이제 직사각형처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써서 새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글을 새긴 거를 어디다 놓냐면 광주리에 놔요. 광주리에 놓는다고. 이게 뭐와 광주리라고 하는 게, 그 장이라고 하는 게 감출장만 되는 게 아니라 창고장이고, 광주리 장인 거예요. 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3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경율론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저기 끝에 앉으신 분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됐어요. 자, 경율론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경율론이 생겼나. 3장이 처음부터 3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마하가섭존자입니다. 그 까사파 삼형제의 가섭존자가 아니라 대가섭존자, 마하가섭존자, 두타행을 하신다는 그 마하가섭존자가 이제 다른 수행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계신 열반지로 가신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부처님보다 뒤늦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신 후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그때 알게 돼요. 좀 며칠 지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사실을 그 길에서 오던 어떤 사람이 꽃을 들고 와요. 꽃을. 그래가지고 혹시 어느 쪽에서 오냐니까 쿠시나가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시나가라 혹시 무슨 소식을 못 들었냐? 응? 우리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떠시더냐, 소식을 들은 게 있느냐 물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함께 있던 비구 스님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물론 이제 아라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그렇게 통곡을 하진 않았는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다른 수행자들은 막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열반경에 보면 막 나와요. 떼굴떼굴 구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옷가지를 다른 사람을 부여잡고 울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가운데 그 가섭존자가 이렇게 대중을 통솔해야겠구나 하는데, 거기에 어떤 비구 스님이, 수행자가 그러는 거야. 야, 그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왜 울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잔소리쟁이 노인네 하나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울어? 울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가섭존자가 들어요. 가섭존자가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승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고 다 데리고 일단은 갑니다. 부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갑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의 관 주변을 이렇게 도니까, 세 바퀴를 도니까 부처님께서 발을 내보였다 그러잖아요. 예, 곽시쌍부라고 합니다. 발을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부처님이 화장이 안 됐대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관에. 그 관을 이제 그 옛날에는 열반경에 의하면 여러 번 겹을 이렇게 싸가지고 500겹을 쌌다 그래요. 천을 500겹을 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었다 그래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었는데, 가섭존자가 와서 다른 대중들과 함께 와서 이제 예를 갖추어서 돌고, 그리고 나서 다 인사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불이 붙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불이 붙고, 희한하게도 열반경에 의하면 첫 번째 쌓은 부처님의 첫 번째 쌓은 천과 맨 마지막 쌓았던 천이 타지를 않았대요. 그 사이에 있는 것만 다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리를 이렇게 수습을 해서 이제 8나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항아리,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마지막 재를 가져간 나라까지 10곳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대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장례가 끝난 다음에 가섭존자가 추술입니다. 승가를 추술해요. 어떻게 추술이냐? 우리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아야겠다. 모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이제 승가가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승가 운영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섭존자가 제일 상수야. 가섭존자 말고도 그 이전에는 사리불이나 목걸령 같은 그런 존자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른이 가섭존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섭존자가 가서 그 대중들을 통솔하면서 500명의 아라한을 뽑아요. 500명의 아라한을. 그 왕사성에 그 칠엽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 500명이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전화 받으세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499명, 말하자면 이제 500명 가까이 들어갔다가 쳐요. 그런데 거기에 안한존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한존자 아시죠? 안한존자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시자. 부처님을 시봉하셨던,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셨던 시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분이,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도가 통했는데, 아라한 경지를 이루었는데, 이 안한존자는 도가 안 터진 거예요. 아라한이 못 됐어.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이제 되어야만 그 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라한이 아니어도 부처님 가까이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다문제일이라잖아. 다문제일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가섭존자가.
들어오지 말아요. 너는 아라한이 아니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무 이제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때부터 정진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때까지 못 들어오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신통을 썼는지 어쨌는지 그 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닌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 존자 못 들어가요. 아라한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드디어 그 문이 폐쇄되기 직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500명의 마지막 아라한이 되어서 아난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거기 있는 대중들이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읊어라. 외우라 그래요. 가장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경전의 첫 마디가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그죠? 여시아문 일십을 제사이고 기소국고도 원효대 비구중 1250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여시아문이란 말이에요. 왜 여시아문이냐면 나는 내가 이와 같이 들었어. 그 내가 누구예요? 아난존자야. 아난존자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참 희한하게 너무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들은 거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얘기할 때 원영 스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아니면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는 스님이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들었어. 나는 그 스님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시아문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 여시아문의 나는 누구냐면 아는 누구냐면 바로 아난존자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당신이 들은 이야기를 부처님께 들은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하면은 대중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뭐냐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다. 근데 대중 중에 아니 그때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짚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짚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다시 짚어요. 그래서 합송을 3번을 합니다. 3번을 해서 그게 맞다 하면은 통과 이런 식으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대중이 다 똑같이 암송을 해야만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전이 되는 거지. 외워서.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함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자가 생겨가지고 됐지만. 그리고 나서 율에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빨리 존자라고 하는 분이 지게제 우빨리 존자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이제 이발사였어요. 석가족의 이발사였는데 출가해가지고 율을 굉장히 잘 알고 해박해서 부처님께 항상 부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처님 이런 왜 승가 안에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부처님이 낱낱이 모두 다 이렇게 판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판결을 했던 분이 바로 우빨리 존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이럴 때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 준 분이 바로 우빨리 존자였어요. 그래서 우빨리 존자가 거기에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암송을 합니다. 나는 마찬가지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승단 추방죄를 적용을 하셨다. 이럴 때는 또 승가에서 말하자면 한쪽에 두고 범납을 다 없애버리고 맹꽁지로 내보내는 그런 처벌을 내리셨다. 이런 내용들을 막 읊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중이 다 알아들으면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율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논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논장은 이때 생기지 않아요. 논장은 이때 없었어. 첫 번째 결집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누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라고 해석에 토를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누가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1차 결집은, 자 보세요. 1차 결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반 직후 가섭존자 500여 명 왕사성 칠렵굴 아난 우빨리.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키워드만 와도 이해가 가고. 자, 그럼 2차 결집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결집에 보면은 인멸 후 100년이랬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외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비구 스님이 가보니까 그 외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상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지 갔더니 스님들이 원래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돈을 주면은 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화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저님 당시에는 뭐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스님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하나, 요만한 거를 조그만한 덩어리 하나 갖다 드렸다. 아니면 이제 화폐가 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금은정이라고 해요. 금은을 갖다가 드리면 그거를 스님이 여기 물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돈을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이 물건은,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스님 거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거를 다른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루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바루를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걸로 이제 누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꺼내가고, 그리고 바루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 돈을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만지지 않았으니까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건 돈을 만지지 않았지만 내 소유물이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 돈은 스님이 돈을 받은 걸로 죄를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안 받은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받은 걸로 생각해야 돼요? 야박하시네. 좀 봐주지. 네, 받은 게 솔직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부 스님이, 다른 도시에 살던 스님이 와서 이거를 보고는 아니 이건 돈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게 뭐 받은 거냐, 난 내가 직접 손으로 돈을 안 받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다른 도시에서 온 스님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이거 문제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중에 돈을 안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나밖에 없는겨? 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사님은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이 스님이라고 쳐요. 아니,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비구 스님이 와서 물어봤는데 그건 안 받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거 안 받은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스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그건 받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어른 스님이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을 모아라 그래요. 그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0여 명. 네. 700여 명이 모여요.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는 거야. 돈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응? 이거 돈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받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때의 700여 명의 그 되게 도가 높으신 그 어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돈을 받은 것이니 앞으로 너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항아리에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넣는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래서 경과 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용들을 모읍니다. 그게 바로 결집, 2차 결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분들은 이건 받은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꼬장꼬장 하신 분들인 거예요. 꼬장꼬장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받기는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받은 거니까 좀 잘못되긴 했으나, 요즘 같은 시대에 스님이 어떻게 맨날 그 제가자의 입장에서, 이건 스님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스님께 공양물을 좀 올리고 싶은데 스님이 뭐가 필요한지, 스님 바리대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스님 옷이, 스님 방석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내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스님이 당신이 필요한 거를,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서 드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구입해서 입으시고, 바르대가 깨졌으면 바루를 고쳐서 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 우리가 언제 맨날 나 옷이 찢어졌는데 이러면 그래요 스님 옷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방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방석을 사러 가서 이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바쁘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나도 좋고 보시를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스님들도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받는 게 좋겠다. 이게 설령 율장의 율에 어긋나지만 이걸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스님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은 어때요?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래도 이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님들이라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받겠다는 분이 있고 안 받겠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아도 된다 안 된다로 나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 부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받아?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상좌부 그래요.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가야 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신 것이 그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정통을 중시하는 그분들을 상좌부 계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 좀 맞게 살아야지. 응? 우리가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장사도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집에 가서 살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바쁜데 우리가 언제 그것까지 하냐. 스님이 좀 받아보고 스님이 필요한 거 하면 합리적이고 좋지 않냐. 좀 융통성 있게 살자 우리 대중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나누어서 대중부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자부와 대중부로 크게 나누어졌어요. 이거를 갖다가 근본 분열이라고 그래요. 근본 분열. 그러니까 중요한 불교 승가의 큰 분열이 이때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근본 분열. 나뉘어졌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쪼개져요. 막 쪼개져. 그래갖고 부파가 무려 18개가 생겨요. 근본 분열 때는 2개잖아요. 이렇게. 상자부, 대중부. 이렇게 2개인데 나중에는
그게 해석이 그게 아니고 뭐가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뉘어가지고 18개나 돼요. 자, 두 번째 2차 결집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3차 결집, 이 3차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문자로 정리가 돼요. 문자로. 이 3차 결집 잘 보세요. 기원전 3세기 누구 때? 아소가 왕 때. 아소가 왕 때 화시성에 아육승가람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논장을 만들고, 그래서 3장이 앞에는 3장이 결집이 안 됐어요. 2장이지. 경장과 율장에 2장만 결집이 됐는데 여기서 비로소 3장 논장까지 합해서 3장이 결집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아소가 왕 많이 들어보셨죠? 아소가 석주, 뭐 아소가 왕 되길. 이 아소가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훌륭하신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훌륭한 왕은 아니었어요. 형제 99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형제 99명을 죽여?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계속 승전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상처 입히고 해치고 무려 10만 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나라를 다 휩쓸어가지고 전쟁 왕이 됐는데,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칼린가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칼린가 전투에서 승전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돌아보니까 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숱하게 죽고, 그 죽은 곳에서 아이가 우는 거야. 아빠 하고 우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부르며 울고,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동생이 형을 부르며 울고, 그렇게 울음바다, 피바다, 죽음의 그 시신들 앞에서 피바다가 된 그곳에서 사람들의 대성통곡하는 걸 보고는 그때 갑자기 뭔가 싸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반성을 하는 거죠. 이때에 그분이 반성을 해가지고 그때에 개종을 합니다. 그 개종이 뭐냐면 불교로 개종을 해요.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종교들을 다 탄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불교로 개종을 하는 대신에 그 함께 했던 많은 그 종교들을 다 다독거리고 다 도와주고, 다만 바르게만 살아라, 바르게 수행해라, 정진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승가가 부파가 처음에 2개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죠?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뉘어졌는데 나중에 이쯤 되니까 막 더 많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면, 그 사찰에 누가 오면은, 신도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파고들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또 다른 스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논쟁하고 이래가지고 일반 신도들에게, 일반 불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논쟁하는데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장이 엄청 발달을 해요. 이때 좋은 점은 아주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논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불교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해요. 하기는 해. 그런데 문제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해요. 일반 제가신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지. 아니 스님이 말이야, 우리들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지들 공부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아소가 왕이 보니까 스님들이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짜 스님들이 있구나, 공부는 안 하고 제대로 수행도 안 하면서 마음도 착하게 쓰지 않으면서
저 잘난 맛에 자꾸만 하는 거, 이거는 승리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승려들을 퇴출을 시켜요. 진짜 스님들만 모여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부파들 사이에 화합을 시킵니다. 화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든 게 바로 이 3차 결집이에요. 네, 이때는 문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문자로서 드디어 정리를 하게 됐죠. 정리를 하게 되고 논장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으로 생기고. 근데 아까 2차 결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돈 받는 문제였잖아요. 3차 결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지 대중에 대해서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아라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스님들이 부파불교 시대, 이걸 부파불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스님들이 다 저 잘난 맛에만 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때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일단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대중을 아우르며 함께 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보디사트바. 여러분들 우리 절에 오면 보살님들 다 보살님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다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살, 저는 출가 보살. 그냥 다 보살인 거예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보살 마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단어이고 사트바라고 하는 건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디사트바라고 하면 깨달음 중생이에요. 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사님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일 아침에 굶으세요? 틀렸어. 깨달은 중생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깨달으면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부처지.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란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보디사트바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담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한 걸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한 걸음일 수 있어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데 대신에 깨달음만 향해서 가지 않는다. 지혜만 찾아가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중생을 본다. 중생과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게 그냥 보디사트바를 풀어 쓴 말이에요. 여기는 없나? 악착보살이 있는 데에서 여러분 반야용선 보셨어요? 반야용선 백중 이럴 때 반야용선 걸지 않나요? 여긴 안 거나? 행사 때 이럴 때 무슨 어디 다른 절에 어디 유명한 절 가보면 반야용선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아시죠? 이렇게 배가 영단 저쪽에 이렇게 지장단이나 영단에 이렇게 배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배 끝에 요만한 동자가 하나 매달려 있어. 그 배를 못 타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실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동자같이 생긴. 그게 악착보살이라고 그래요. 악착같이 매달려 있어요. 악착같이. 왜냐하면 그 반야용선을 타면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요. 가는데 다 거의 탔어. 그런데 자기가 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식구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른 거야. 얘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그 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치지 않고 그거를 타겠다고 끝까지 가서 딱 붙잡은 거예요. 떠나는 배를.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악착보살이에요. 악착보살, 악착같이. 악착보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악착보살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이나 저는 악착보살이라. 우리는 그 반야영선에 타서 저 언덕으로 가고 싶어요.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고 싶어요. 저 피안의 언덕으로. 그런데 누가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발을 잡는 거예요. 부르면은 안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가려다가 돌아보고 가려다 돌아보고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그 배의 반야영선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악착보살처럼. 어쨌거나 보살은 아시겠죠? 깨달은 중생. 네, 깨달은 중생. 그러나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탄생이 됐다. 근데 이 보살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러한 보살상을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이러한 보디사트바, 보살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하고 불교 운동을 해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여기서 탄생을 해요.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오늘 여기 4차 결집하면 끝나겠는데 4차 결집. 자, 이게 4차 결집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2세기경에 건타라고 카니슈카 왕, 쿠샤나 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쿠샤나라고 하는 인도의 왕국, 우리나라 말하자면 조선시대 이런 것처럼 쿠샤나 왕국의 카니슈카 왕이 활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가슴마라라고 하는 장로, 큰 스님을 모시고, 이 가슴마라라고 하는 스님은 파르스바라고 하는, 원래 말은 파르스바라는 장로야, 이름이. 그래서 500여 명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결집을 하는데 비로소 제대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이 형성이 돼요. 경율론 삼장이 이때 형성이 되는데 각 하나마다 경의 10만송, 율의 10만송, 논의 10만송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이 일어났다. 이 결집을 통해서 경율론 3장이 제대로 비로소 생겼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경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대승불교로 가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장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장경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치, 8만대장경. 8만대장경. 어디 있어요? 해인사 있죠? 8만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고려대장경이에요.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이 초조본이 있고 제조본이 있어요. 해인사에 있는 건 제조본이에요. 두 번째 만든 제조본. 초조본이 아니야. 이 초조본이 있긴 있어. 어디 있냐? 어디 있을까요? 예? 어디 있을까요? 일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훔쳐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선물로 줬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는 소실이 됐어. 몽고 때, 전쟁 때문에. 맨 처음에 만들어진 초조본이 우리가 이제 초조본을 만들어서 대구 부인사에 그걸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몽고 침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초조본을 1011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몽골이 침략을 한 거예요. 1352년? 몽고가 침략을 해가지고 맞나? 1351년 맞나? 아닌가? 1232년에 몽고가 침략을 해서 그때의 부인사에 있던 그 대장경이 소실이 돼요. 다 타버려요. 근데 초조본을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선물로 주고 중국도 선물로 주고 이제 주변 국가에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건 타버렸어. 네, 타버리고 다시 또 하기 시작하죠. 다시 만들어요. 제조본을 만들어요. 초조본이 일본의 남선사 난젠지라고 하는 곳에 아직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2번 봤어요. 이제 안 보여져요, 잘.
이제는 한국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요. 그런데 제조본을 만들어서 강화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인사로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해인사로 보낸 그 대장경이 실제 경판 수가 8만 개가 넘어요. 8만 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까 거사님이 했을 때 8만 대장경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부처님 말씀이 8만 대장경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그 경판 수가 8만 1252개인가? 뭐 그래요. 8만 개가 넘었지. 그래서 8만 4천 송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경판 수가 실제로 8만 개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관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고려대장경이 세계에서 최고라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래. 왠지 아세요? 오자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오자가 없다는 거야. 고려대장경이. 그래가지고 이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해가지고 대장경이 만들어져요. 일본에서. 그게 바로 신수대장경이에요. 신수대장경. 우리 왜 그 컴퓨터에 이렇게 또또또독 쳐가지고 반야심경 하면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응? 그 대부분 일본 신수대장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일본에서 올린 거. 아니 그 내용들을 가지고 대만에서 활자로 찍어서 그 대장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장경이 이렇게 정말 조그만 좁쌀만한 글씨로요. 여기 요 뒤에 한 판을 다 차지할 만큼 대장경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대만에서 이렇게 자판을 쳐가지고 컴퓨터가 생겼을 때 맨 처음에 막 자판을 쳐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이라고 생긴 것에 올렸어요. 그 자판을 친 거를 돈을 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자원봉사. 대단하죠, 대만이. 대만 불교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수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꼬부랑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글씨들 보셨죠? 빨리대장경. 네, 스리랑카에서 빨리대장경이 있고, 또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 대장경이 있어요. 티베트 장경. 그리고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어느 그 말하자면 불교 학회 PTS라고 하는 불교 학회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빨리 대장경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제 빨리어를 로마나이즈, 그러니까 우리 영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나눈 거죠, 두 가지로. 그래서 그 빨리어 형태로 그대로 하고 또 영어 형식으로 그렇게 써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빨리어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빨리 대장경의, 그러니까 PTS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만, 빨리 대장경을 가지고 빨리 대장경을 가지고 PTS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남전대장경이라고 일본에서는 해석을 한 거예요. 일본어로. 그리고 국역일체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경전들이 대장경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대장경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경전 또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전들이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공사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장경, 우리나라 걸 빼먹었구나. 한글 대장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1964년부터 그 동국대학교에서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2001년에 완성을 한 한글 대장경이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대장경들이 있고, 그 옛날에는 결집을 통해서 3장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대장경들이 있다. 그래서 뭐 대승불교 이후에 이제 많은
경전들이 생겼죠. 처음에는 뭐 화엄경, 처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화엄경을 설했다고 해서 그러긴 한데요. 기원 전후에서는 반야경, 반야부 개통,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반야심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거기 두 번째 경전 성립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줄에 기원전후 반야부 개통 경전이 성립이 됐고, 공사상 용수보살님의 또 중간 학파가 형성이 되고, 4세기 후반에는 유식학 세친의 세친보살님이 완성을 했는데, 유식이라는 거는 모든 현상에 다 마음의 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티베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밀교는 이건 비전이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몰라.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밀교의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이 밀교는 중간과 유식을 하나로 합한, 이론 체계를 하나로 합한 그런 체계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반야부 계통의 공사상, 우리가 좋아하는 반야심경이라든가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공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상이나 내용은, 핵심 포인트는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상을 내지 않는 거.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상. 우리 이제 경전 공부를 하시는 보살님들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뭘 물어보면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집에 가면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은요, 금강경을 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은 분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는 금강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난 들었다라고 하는 상이 없어요. 금강경의 내용은. 부처님은 부처라고 하는 상이 없는 거예요. 열애는 열애라고 하는 상이 없는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 그것은 곧 열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상을 내지 않는다. 근데 반야심경은 또 달라요. 반야심경은 상 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 모든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 오온이 그럼 뭐냐? 이러면 지금부터 또 1시간을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정사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오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심심한데 가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원영 스님이 강의한다니까 내가 오늘 꼭 가야지. 꽃보다 원영 스님이랑 내가 가야지. 아니야, 나는 오늘 가서 원영 스님이랑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 스님의 강의보다도 부처님을 좀 뵙고 와야겠다. 법당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각양각색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요 법안정사 부부불자의 요 타이밍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저만의 형성된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 인연은 두 번 다시 못 만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원영스님 또 오십니다. 또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인원이 이렇게 올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 와 이렇게 해도 거기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아주 딸이 결혼을 한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듣고 싶어. 오늘은 지난번에 못 갔으니까 오늘은 꼭 갈래.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이 인연이, 오늘의 인연은 딱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이
이러한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연하여 일어난다고 해서 옛날에는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불교 용어인 거야. 불교 전문 용어.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대승불교로 오니까, 아까 대승불교 얘기했죠? 근본 분열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라한에 대한 어떤 3차 결집에서 비방이 있고, 그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에 대한 중생을 외면한 스님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많은 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세운 이상형이 바로 보살이고, 보살의 삶, 보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대승불교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사상이 바로 상을 내지 않는다. 금강경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 내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 만들어졌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주상보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야심경도 거기에서 텅 빈 것, 무엇이 비었느냐? 했다라고 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무엇이 딱 고정된 게 없어서 이것을 비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 반야심경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에게 듣든지, 아니면 또 제가 인연이 되면 또 와서 하든지, 이 반야심경은 반야심경만 가지고 또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다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서요, 그 특색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좋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잘 알면, 그러면 경전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처님께서 어떤 스타일의 인간이었는가, 어떠한 인간적인 면모를 가졌는가를 알면 부처님의 화법, 설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좋고, 그 설법의 스타일을 이해를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